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냥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툭 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냥 이렇게 나는 이 구절을 대하도 그냥 대하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것 같아요. 제가 완도에 집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절대로 그래요. 시장에 갔는데, 완도 시장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하고 부르더니 하나님의 사람 보셨어요? 그러더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 보셨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누군데요? 한 목사님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자기네 교회에서 이렇게 산 하나를 넘어요. 바닷가 쪽으로 산 하나를 넘으면 거기서 한 40가정이 교회를 나오는데, 섬에 있는 교회인데 대형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실어 날리는 거예요. 산 넘어서. 근데 한 분이 7귀신 들린 여자분인데, 그 7귀신 들려서 병으로 포악해지고 이런 사람이 치료받은 거예요. 이분이 혼자 치료받고 40가정을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집에서 차 대접하고 섬기길 좋아하고,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마을 40가정을 다 데리고 제 넘어서 교회로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사는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부러워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봤어요. 그래서 혹시 남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때부터 저는요, 나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품고 살았어요. 다시 옆에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라요. 그러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는데, 여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르면서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인정해주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각도로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는 뜻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뭐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 마귀의 것이면 마귀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 소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편 100편 한번 펴봐요. 시편 100편 찾았죠?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였으면 좋겠어요. 마귀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온 세상을 마귀란 놈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수만 있거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넘어지게 해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성경에 말한 대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니고는 다 보면은 마귀의 종교예요. 마귀, 뱀. 알아요? 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게 써 있죠. 이걸 무적행에 쳐넣는다고 나와 있어요. 용을 잡고 보니까 이놈이 뭐요? 그 중국 같은데, 홍콩 같은데, 스리랑카 뭐 이렇게 태국 이런 데 들어가면, 불교 국가 이런 데는 용이 들어가자마자 그냥 굉장하게 있잖아요. 그 용을 잡고 보니까 이놈이 옛 뱀이라,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끌어내린 그놈의 뱀이라, 이게 정체가. 알아들어요? 아담과 하와를 꿰던 그 뱀이 용이고, 그것이 마귀고 사탄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걸 알아요? 여러분, 절간에 가보면 부처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어요. 자세히 보면 기둥들이 다 뱀이에요. 용무늬로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만 뱀을 원수로 알지 다 뱀을 좋아해요. 힌두교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힌두교인인데, 힌두교가, 제가 브라만 신이라고, 최고의 브라만, 힌두교 사제가 브라만인데 이마에 뱀, 머리띠처럼 감고 있어요. 제가 힌두교 사원에 갔어요. 인도에서. 힌두교 사원에 가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경처럼 돼 있대요. 지성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래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 힌두교 사원 지성소를 가보니까 이렇게 막이 돼 있어요. 창살로. 안에 들여다보니까 뱀이 있어요. 진짜 큰 뱀을 기르대요. 그게 그들의 신이에요. 아니 여러분, 뱀의 종교가 아닌 종교가 있어요? 유교를 내세가 없어서 종교로 안 친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유교 영향권이 있잖아요. 임금님의 자리는 용상이에요. 용꿈 꾸면 최고야. 기독교만 이걸 싫어하지 다. 제가 잊지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고추밭에 할머니랑 같이 나갔어요. 뱀이 지나가는, 뱀. 큰 뱀이 나오니까 어린 제가 돌멩이들을 막 던지니까 할머니가 못 던지게 해요. 그러더니 뭐라 한지 알아요? 아이고 영감, 그래요. 충격 먹었어요. 충격. 어린 나이에 충격을. 그래서 할아버지가 뱀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뱀은 신이라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러고 집에서 뱀이 나가면 그 집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 몰라요? 모르는 게 축복이요.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진짜 뱀이 지방에 그 집의 신이었어요. 지금도 제주도 사람들이 사주단지에 뱀 가지고 하는 거 알아요? 토속에. 여러분, 고등 종교에서 하등까지 뱀을 다 섬기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지금은 아예 내놓고 사탄의 종교가 나와서 젊은 애들 그 음악이나 뭐 이런 거 침투해가지고 얼마나 영혼을 사로잡아가는지 알아요? 이 세상이 온통 뱀의 종교예요. 이 뱀이란 놈이 세상을 꼬이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봐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게 확인하는 게 참 필요해요.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뜻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우리 걸어가리.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시흥에 있었어요. 시흥 한양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큰 아파트 단지인데 그 앞에서 이제 학생의 설교를 토요일 날 했어요. 토요일 날 학생의 설교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당시에 두루마리 한복 점잖게 입으신 어른들이 80 이상 돼 보이는데 오셨어요. 교회 문 열고 들어오더니 학생들을 놓고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듣고 계시더라고. 끝나고 제가 내려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반갑게 붙잡고 얘기를 하세요. 할아버지가 날더러 젊은이 그러면서 젊은이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헛살았네. 이분이 내가 교회를 좀 나오고 싶대. 언제 오면 되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오세요 이렇게 안 하고 매일 새벽에 5시입니다. 새벽 기도부터 제가 안내했어요. 실제로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 있잖아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예요.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로 인도했어요. 새벽에는 내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가 있고요, 주일날 종일 예배가 있다고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새벽 예배 2달 만에 아들 셋, 딸 가족까지 다 전도해서 37명을 전도했어요. 다 모시고 나왔어요. 완전히 굵직굵직한 자손들이 다 왔어요. 큰 아들은 사업을 했고 둘째 아들은 연대 교수로 있었어요. 고대 교수로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대기업 간부였어요. 딸들도 시집가 있는데 다 데려왔어요. 자손들, 손주들까지 37명. 알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전도했냐고 여쭈었어요. 새벽 기도를 한 달 넘게 왔을 때인데 그날 기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큰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큰아들 이름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큰아들 이름이 김대성이는 아닌데 대성아 이렇게 떠오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어깨를 치면서 영감 대성이에서 기도 좀 해. 갑자기 무슨 대성이야? 자꾸 입에서 대성 하잖아. 억울하면 나서 설교해.
아무튼 그래서 대성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큰아들 내 사고가 났어. 그날 그 옛날에는 전봇대에서 이렇게 전주에서 직접 동력을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사인해 가면서 공장을 돌리는데, 강남이 개발되기 전이라 서울 강남에 어디서 이렇게 도곡동 쪽에서 공장을 크게 했는데, 동력을 올리고 내리다가 사인이 잘못 만나서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거야. 그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거 수습하는데 2년 걸렸대요. 불어내고 뭐 그 처리하는 일이 복잡해서.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그날 또 벌어진 거야. 또 사람이 전봇대에서 떨어졌다는 보고를 듣고 이 아들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래. 현장으로 뛰어갔어. 현장으로 뛰어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만지니까 벌떡 일어서더래요. 툭툭 털고 일어서더래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보니까 손에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쫙 그은 것처럼 혈흔만 남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야. 피의 액은 스레트 2장, 스레트의 그 밑에 스레트를 깨진 거. 그래서 사람은 또 살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 와서, 대성아 잘 있냐? 내 아버님 웬일이세요? 네 애미랑 오늘 예배당 가서 널 위해서 기도했다. 아니 새삼스럽게 무슨 연세에 교회 나가실 기도를. 야 이놈아, 그러지 말고 네 애미랑 하나님이 기도시켜서 했으니까 너를 지켜주실 거다. 그 말이 생각이 나. 아, 뭐가 있긴 있구나. 아들이 그 자녀들이 이렇게 오면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이 부모가 대단한 성격이, 이것도 용돈이라고 주냐? 이게 얄팍하면 던져버려. 그런 분들이 너들 살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가져왔냐고 도리어 떼서 주기도 하고. 이 예수 믿고 이분들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확 바뀌어져. 그분이 또 교장 출신이래. 그분도. 그래 이분이 권위가 있어. 다 너들 예수 믿자. 그래서 교회가 전도주의를 하니까 다 데리고 나온 거야. 그때부터 신앙생활로 기독교 신앙 가정으로 바뀌어진 거지. 자 봐요. 아들이 최전방 철책선을 지키는데, 최전방 철책선을 지키는데 갑자기 다리에 치가 나가지고 이렇게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가 못 참겠어서 지난 다리를 만지려고 주물려고 고개를 숙였더니 고개 숙인 순간에 총탄이 지나갔대.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간증하면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켜줬다고. 그 시간에 그런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경상도에서 올라오는데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 찬양 집회를 하는데 날들어 설교를 하는 거야. 5시 반에. 그래서 제가 낮에 거기서 점심 먹고 출발해서 올라오는데 차가 중간중간이 많이 막혀요. 있는 대로 또 뚫리면 속력을 내가지고 그냥 시간 맞춰서 오려고 열심히 오는데 전화가 울려요. 전화 웬만하면 안 받는데 이게 무슨 전화야 하고 그냥 급한 전화인가 봐 속력을 줄였어요. 속력을 줄이고 전화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앞에서 차가 급 브레이크를 잡고. 저도 했는데 속력을 미리 줄여놓으니까 저는 딱 섰는데 앞에서 새 차가 그냥 뒤굴어 버린 거예요. 그냥 세 대가 엎어지고 뛴거 그냥 팍 뭐가 나오면서 막 저는 옆으로 피해서 나왔어요. 근데 만약 그 시간에 전화가 안 왔으면 나도 틀림없이 이 자리에 오늘 없을지도 몰라. 아니,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낄 때 행복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를 형들이 죽이려고, 미워 죽이려고 아버지 편애가 싫은 거야.
그 옛날이니까 뭐 길거리에서 맹수가 잡아먹었다고 피 묻은 옷을 갖다 주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편애가 싫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칼 가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 딸랑딸랑 보니까 노예 상인이 지나가. 야, 죽일 고생할 거 없이 팔자.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운명이 바뀌어. 이게 우연일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 어린 아기를. 나일강이 아무리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도 강에다 띄우면 고기 밥이지. 떠내려가면 100% 죽는 거지. 애가 울면서 떠내려가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어. 한번 생각해봐.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어 시냇가에 와서 목욕하겠어, 하수에서. 근데 그 시간에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씻고 싶어서 그리 내려올 마음을 누가 줬겠냐고. 여러분, 우리 삶을 우연이라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어받을 사람,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고 아름다운 황금집, 황금성, 12진주문, 유리같이 맑은 수정같이 맑은 아름다운 생명수 강가,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생명나무, 강 좌우에 한 나무에, 요새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지, 한 나무에서 12가지가 열려? 이거 생각 한번 해보셨어? 이해가 안 되면 천국 가봐. 아니, 하나님이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 가보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 실과를 그냥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 발 담그고 앉아가지고 그쪽 갑니다. 저는 다행히 과일을 좋아하는데 권사님은 안 좋아해? 좋아해? 내가 하나 줄게. 아무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가 주인입니다. 상속자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프랑스 남부에 사는데 이름이 잔느 칼방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잔느 칼방이라는 할머니. 나는 이런 이름 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이 80세가 넘었어요. 기운도 없고, 근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고 가족이 없어요. 혼자 거대한 저택에 살아요. 큰 저택에. 그런데 그 재산 관리해주는 변호사가 이 할머니 재산이 다 떨어진 거 알아. 재산이 다 관리비도 없고 그 거대한 저택을 관리해주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약은 사람이야. 그 할머니한테 갔어. 그 칼망이라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요 할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400만 원씩 매달 드릴 테니까 40대 변호사가 와서
내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4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을 저한테 유산으로 상속시켜 주세요.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잖아. 흔쾌하게 계약을 했어. 매달 400만 원씩. 근데 10년이 가도 안 돌아가셔. 그 400만 원 가지고 약해 먹고 더 건강하게 20년 돼도 안 돌아가셔. 30년 돼도 안 돌아가셔. 이 변호사는 77세에 돌아가셨어. 그 뒤로 2년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122세에. 이분이 기네스북에 올린 할머니야. 갈망하는 할머니가. 이거 실화예요. 한번 봐라. 계약을 잘못했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유산 받으라고 빨리 죽기 기다리는 거 없어.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은 몰라. 그리고 내 집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니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상속권은 우리에게 주셨어. 알아들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언제든지 오시면 준대.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주고 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야. 상속자. 한 달에 400씩 줄 필요 없어. 틀림없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 소유. 자, 한번 말씀을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자격을 가진 자. 꼭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